또 성경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주후. 주전, 주후. 이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한 생각이나 단순한 세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에서 확 탈출해서 우주 전체에 대한 구도를 생각 속에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좁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제 강의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넓은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이란 이 내용, 이런 구도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지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정말 전 포괄적인 그런 진리 내용을 성경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영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혼. 이 영혼은 여기 영혼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이 도표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이제 우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주란 끝이 없잖아요. 우주란 끝없는 우주인데 일단 끝없이 하려면 이것도 지워야 되고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원이란 엄밀히 따지면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지만 시작한 점과 끝나는 점이 같죠. 그래서 이제 영혼을 묘사를 할 때 성경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인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림을 담으려면 지금 이 전체의 그림을 담으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 여기가 처음이죠. 여기가 처음 아니에요. 여기 창조. 여기가 심판. 심판은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끝이 난다. 여기는 창조는 시작을 말하는 거고. 처음이요 끝이다 한다면 여기가 처음이고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말할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끝이다 했다면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같다 똑같다 그러면 이 선은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 그림이 자주 나올 거예요. 시간마다 거의 나오죠. 시간마다 나올 때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는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이 그림.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응대한 우주 안에 처음과 나중, 창조와 심판의 과정을 계시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뭘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죠. 여기가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라고 그랬죠. 뜻. 그걸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말. 예, 로고스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무슨 원리 아니면 이성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나와요. 관념 등등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뜻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담고 있으면 돼요. 로고스라는 말은 가장 지구의 가장 높은 관념 세계를 묘사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의 세계, 관념의 세계를 로고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뜻은 생각이죠. 생각 속에 계획, 작정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담겨진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겨진 담겨진 내용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간단히 말하면 뜻이라. 그리고 여기 뜻이 이렇게 담겨요. 이게 바로 이 그림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양쪽 여기는 이 큰 원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것과 이것이 만나버리면 이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형상이 만들어지죠. 형상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이 생길 때 이제 시간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시, 공, 형, 시간과 공간과 형상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란 형상이 이루어지면 공간이 생기고 예를 들면 이 벽과 이 벽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공간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공간 개념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몇 분 걸리겠다. 3초가 걸리겠다. 5초가 걸리겠다. 시간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결과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시공형은 시간 개념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영원과 이 시공형의 세계 영원과 시간 세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거니까 무한대라고 할 수 있죠? 무한대. 그럼 무한대라면 시공형은 몇이겠어요? 영원히 무한대라고 한다면 시공형은 100점 될까? 50점 될까? 얼마나 될까요? 비를 정해보시란 말입니다. 영원과 시간 세계와 시공형의 세계에 비를 정해보라. 에? 크게. 내가 잘 아는데. 영원이 무한대라면 무한대 대비를 여기다 몇을 집어넣어야 맞겠느냐 이 말이죠. 100? 제로죠, 제로. 그렇죠? 제로예요. 무한대의 대비를 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는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념화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상이 없어져 버리면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인데 이걸 그러다가 보면 양점이 이렇게 양점이 여기가 여기다 보면 여기 하나로 딱 되죠. 점이 딱 되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점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얼마나 웅대하고 방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고 그냥 만만하게 출발해서는 안 돼요. 각오 단단히 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제가 4416 한 15시간 인도 갈 때는 제가 못하니까 한 15시간 남짓 정도 그 강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들어두면 아마 여러분의 일생에 정말 엄청난 귀한 보화를 내가 간직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갈등을 느끼는 것이 크다 작다. 우리는 친구보다 키가 2cm만 작아도 막 질투가 나잖아요. 그래서 구두를 살 때 얼마 구두 높은 거 3cm짜리 사서 신는다요. 5cm짜리 사서 신고. 코가 친구보다 한 3mm만 낮아도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높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옹졸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장 근원적이고 최고의 무게 있는 아주 그 중량급 있는 진리인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주 그 야만적인 종교는 막 근사한 집 져놓고 아주 화려하게 뭘 만들어 놓고 뭘 이렇게 세워놓고 차려놓고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이건 야만인들의 종교 행위죠. 가장 고급 종교, 최고의 종교.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이 종교. 이 종교란 말은 최고, 아주 바로 궁극적인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이상의 가르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명한 거, 제로대 무한대, 영원과 시공령의 비율은 제로대, 아니, 무한대 제로예요. 무한대 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해 보시고요.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만이 존재해야지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 같으나 아까 점이라고 그랬죠? 어디 점이 실제로 실제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점이라는 게 면적이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은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이 점 찍었다 하면 벌써 점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건 점이 아니죠. 그렇죠. 밤의 한 경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제가 3일인데 3일에서 4일로 넘어오는 순간 그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순간. 3일에서 4일로 넘어오는 그 찰나, 그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지요. 없잖아요. 오늘에 속해 있든 어제에 속해 있든 다 속해 있는 것이지 그 경점 그 자체는 관념뿐이에요. 관념적인 부분. 그러듯이 이 세상도 실제로 우리가 형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크다, 많다, 정말 넓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영원에 대비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넓은 게 어디 있고 작은 게 어디 있고 큰 게 어디 있어요. 높은 게 어디 있고 낮은 게 어디 있고 그렇죠?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철학자들이 고민하잖아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뭐가 존재?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존재란 영원한 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일에 여러분 강의 들었죠. 빅뱅 그 강의 들었죠. 그런 강의를 왜 해드리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걸 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냥 상상한 거예요. 그냥 빅뱅 처음 최고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이 우주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강의하신 그 강사님의 강의가 진실이기 때문에 강의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과학자들이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엄청난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뭘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한 것,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요. 물질이란 뭐냐? 지금 물리학자들이 물질이 뭔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물질이 뭔가. 그래서 이걸 나누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요. 그래서 이제 쿼크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쿼크를 발견해요. 쿼크. 이 쿼크이라는 아주 적은 소립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나누려니까 안 나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 너무너무 세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뭐가? 세 가지의 알갱이가 그냥 응축이 돼서 달라붙어 있는데 이걸 좀 나눠보려니까 안 나눠져요. 근데 그걸 나누려면 여기서 춘천까지 가는 거리, 여기서 춘천까지 거리 동안에 이런 터널을 만들어야 돼요. 터널을 만들어서 그 터널 안에서 이 쿼크를 갖다 팍 쏴가지고 춘천집 근방 가가지고 큰 철벽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팍 부딪히면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세 개로. 그래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 결국 남는 게 뭐냐? 아, 이게 막 서로 잡아 끄는. 근데 여기서 이제 세 알갱이가 서로 잡아 끄는 힘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끄는 힘만이 아니라 밖에서 밀어주는 힘, 안에서 끄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해서 이게 이제 쿼크이라는 알갱이야. 이게 물질의 기본 소립자예요. 알고 보니까 힘뿐이야, 힘. 기라고 하는 것도 기력 그러죠, 기력.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강의 들어보셨겠죠. 그 우리나라 김용옥 교수라고 이 물질이 뭐냐, 기에 뭉치다 그러잖아요. 그 고대 전 철학과 교수인가요? 그 교수가 그 사람의 이제 철학은 기철학이에요, 기철학. 이게 동양 철학이죠. 동양에서 말하는데 기가 뭉쳐 있는 것이 하나의 물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기가.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 능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나오겠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를, 우선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창조 세계예요. 너무너무 과학적이죠.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그냥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과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힘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기운으로 형상을 만들어요. 기운을 뭉쳐놓으면 물질이 되잖아요. 기가 뭉치면 물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가 뭉쳐지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키도 작고 큰 사람도 있고 몸도 부한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 모두가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전부가 다 물질. 그래서 이 생명과학자들이 이 인체 속에 무슨 생명의 뭐 요소가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분해해도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가에 뇌를 파봐도 없고 심장이 있는가 봐 심장에도 없고. 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생명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원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 살아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근원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기운을 받은 것이 이 세상 인간이고 동물이고 초목이고, 초목도 다 살아있잖아요. 흙도 살아있어요. 바위도 살아있고. 바위 크는 거 모르죠. 바위도 커요. 네.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전부 살아있어요. 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의 능력의 기운으로 물질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형상과 형상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 세계가. 너무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이 뭔지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겠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30년 동안 일했던 분, 신문에 났기 어제 읽어봤는데, 그 양반은 온생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온생명. 온생명이 뭐냐면, 사람만이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 공기를 한 몇 분만 호흡 안 해도 죽잖아요. 공기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 얘기로는. 또 밥을 며칠만 굶어도 죽어요. 물을 얼마만 안 먹어도 갈증 나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물에도 생명이 있고, 밥에도 생명이 있고, 공기에도 생명이 있고, 태양, 이 빛 없으면 다 죽어요. 태양에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덩어리 생명이다. 그래서 온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양반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을 사람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돼지나 짐승의 속에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온 세상 물질 속에서 생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그 박사가, 그 교수, 노교수가 하는 얘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유지하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나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의 이 목숨,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서 영양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물론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형상화해서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루어졌다. 자,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진행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을 드러내시는데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 어떤 이상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는 화폭에다가 자기 그림을 그려요. 자기 내 속에 담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을 화폭에다가 표현을 해요. 음악가는 오선지에 표현하고, 기타맨은 기타를 쳐서 표현을 하고, 노래하고, 또한 조각가는 조각으로 묘사하고. 그러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창조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에서 그 모든 창조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이게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성취해줘요. 이루어줘요.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계획하고 있었죠.
작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1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말씀으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대로 그대로 주후 AD 이후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지요. 지금 진행되는 이 역사도 바로 이렇게 언약된 말씀의 근거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야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언약된 대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간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1600년 어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시대부터도 기록이 된 거죠.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사람이에요. 500년대 이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를 이때 모세가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보고 알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해서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그 다음 AD 100년 이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러니까 1500년에다가 100년 하면 160년 아니에요. 1600년. 1600년 어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때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가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말씀한 대로 또 역사가 진행이 되어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나. 참말로 그럴까? 여러분의 관심은 야 정말로 저럴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면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겁니다. 야 정말로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같다. 존재한다고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이거 알면 내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강의를 조금도 처지지 않고 따라오셨다면 야 정말로 저럴 수 있을까? 성경이라는 내용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엇으로? 시공형.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내신 것이 창조인데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물질이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큰 불덩어리에서 폭발을 통해서 이제 조각지가 떨어져 가지고 막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다가 지구가 생겨났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생겨났다면 우리 태양계 안에도 지구와 같은 것이 적어도 아무리 못 있어도 대여섯 개는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꼭 지구만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별로 우주과학자들은 별이라고 하니까 이런 지구만 이렇게 특수하게 생겼을까. 그래서 자꾸 달나라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성에도 가보려고 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막 조각지가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다가 오랜 세월 동안 식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생기고 물속에 아메바가 있고 아메바가 점점 변해서 아주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들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런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들을 지금 중학교만 가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잖아요. 그 말을. 진화론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거짓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적인가. 영원하신 참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철학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뭔가 존재했을 텐데 존재란 도대체 뭔가? 인간은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인간은 존재하면 없어지고 시간도 그러잖아요. 한번 시간 계산해 보십시다. 과거, 그렇죠? 과거, 미래. 자, 현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요? 현재는 관념뿐이에요. 내 말의 마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십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말하는 동안 벌써 어디로 도망가요? 시간적으로 과거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현재라고 말하는 동안 벌써 현재는 과거로 도망가 버려요. 그럼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죠? 분명히 없죠? 과거는 있어요, 없어요? 과거. 네? 과거 있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지. 그렇지. 미래 있어요, 없어요? 네? 영원하잖아요. 미래가 있느냐고. 미래가 있어? 영원한은 없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없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이 협소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 성경 공부 못해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트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좁은 생각, 500만 원은 1000만 원보다 적다. 1000만 원은 500만 원보다 많고 900만 원보다 많다. 이러한 단순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종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종교 이해 못해요. 진짜 종교 이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세계에서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없고 미래는 돌아오지 않아서 없는데 현재도 없다면서요. 그것이 우리 물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만이 존재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존재란 무엇인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못 알아들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 처음 교양과 듣다 보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래요,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자들도 제1원인이란 말을 써요. 제1원인.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뭔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원인은 있을 거다. 근원은 있을 거다. 그래서 제1원인, 제1근원. 근본적인 근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는데 뭘 언약을 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국토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자 국토를 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국권을 또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언약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건 이 물질이 끝나는 거지. 그냥 우리의 근본인 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산돼 버리고 말아요. 그냥 분산돼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서로 응집하는 힘과 우주 공간으로부터 태양이나 모든 별로부터 이렇게 밀어주는 힘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질까? 그냥 돌멩이도 남았을 거고 그냥 쇳덩어리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남아있겠지. 그게 아직 우리들이 물리학의 무식의 소치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 있어요. 나눠요. 또 나눠요. 또 나눠요. 또 나눠요. 또 나눠요. 계속 나눠요. 계속 나눠요. 이게 작은 먼지가 됐어요. 그걸 또 계속 나눠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10대 중반에 중학교 갔을 때 또 초등학교 후반에 선생님이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듣고 지구가 둥글어서 공중에 떠 있대요. 얼마나 잠을 자려면 발이 간질거려요. 야, 이러다가 뚝 지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다행히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어딘가 막 한없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막 자꾸 나누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면 길 같은 거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프라타나스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그래. 점점 이렇게 좁아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멀리 그러면 여기 딱 가서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야 하나? 어? 이렇게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밤잠 못 자고 형들 괴롭히고 어떻게 되느냐고. 막 그런 건 몰라도 돼. 형들이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허상이라면 믿어져요? 이 물건 자체가 허상이라면 믿어지느냐고요. 지금은 안 믿어질걸요. 조금만 더 물리학적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게 모든 물질이라는 게 허상이로구나. 여러분, 이 지구가 계란같이 된 거거든요. 속에는 물렁물렁한 막 용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딱 계란 껍질처럼 덮여진 위에 계란이 그냥 이렇게 생겨요. 이 위에서 지금 우리 쌈막지라고 사는 거예요. 이 위에 용암이 막 시뻘건 용암이 다. 이게 왜 이렇게 뜨거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뜨거움이 뭐기 이렇게 생전 꺼지지도 않고 이 속에 부글부글 끓을까? 야, 저런 거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열기구 그 열량 대피는 보일러 돌리는 불로 사용을 하면 그냥 아파트 관리비도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뭉치니까, 기가 뭉치니까 막 기운이 세게 뭉치면 거기서 열이 솟아요. 열이. 그러니까 지구덩어리도 이 기의 뭉치예요. 근데 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이 기를 걷어버리시면 이건 산산조각이 아니라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물리학자들이 알아요. 그리고 철학자들도 그걸 알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는 거고 물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각품이고 화판이고 오선지고 이런 하나의 표현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피조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란 커튼을 이렇게 가리워진 것을 막을 열듯이 공연장에서 막이 딱 열리면 나오잖아요. 공연이. 그러듯이 걷어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이런 자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런 자다. 속성. 어떠한 자냐? 속성. 나는 살아있는 첫째, 두 번째.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그리고 살아있는 부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성경 공부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다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살아있다면 믿어줘요. 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믿는 건 다 허상이에요. 헛거예요. 자기가 그냥 살다가 피곤하면 혹시라도 그냥 행운의 여신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와서 비는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종교 생활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를 해요. 소위 성경에서는 7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래요. 7일. 엿새 6일 동안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셨다고. 그런데 6일 동안 창조를 왜 했는가? 창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무대를 만든 거죠. 무대 없이는 안 되잖아요. 무대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언약하려면 우선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그래서 창조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일에도 그 박 강사님 강의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주가 자꾸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우주가 다 팽창한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팽창이지 우주는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사우디나 이런 모래사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꽃밭이래요. 꽃밭. 이렇게 아주 치밀한 현미경 같은 걸로 것으로 보면 우주 공간이 죽은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아있지. 그러니까 우주도 다 살아있는, 별들도 이 지구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 기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이 기가 있는 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산 것이 뭐냐? 기운이 있는 게 산 거예요. 기가 있는 것이. 이게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생명의 기운이 있다. 그걸 우리는 살아있다 그래요. 모두가 다. 초목도 생기가 있고, 사람도 생기가 있고, 동물도 생기가 있고, 흙도 생기가 있고. 흙도 보세요. 아주 막 다 썩은 걸 갖다 버리면 흙이 다 그걸 정발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지나면 아주 깨끗한 흙으로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죽어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이 모든 천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살아있는데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 움직이는 그걸 우주가 자꾸 뭐 팽창한다, 뭐 커진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태양계가 있다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한 별이, 이분의 달이 뭐 이런 것들이 빙글빙글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하나의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온 우주관에 딱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별과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를 않잖아요. 그 안 부딪히는 이유가
돌다가 보면 저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길을 잡아요 또. 다 태양계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우주 공간이 무질서한 것 같아도 전부 질서정연하게 우주 공간이 운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주는 다 충돌해 버려서 간단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말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온 세상 심판한다. 이걸 어떻게 이 지구가 없어지냐, 태양이 어떻게 없어지냐, 이제야 인정하잖아요. 태양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는 우주의 멸망의 날을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끝을 얘기하고. 동양에서는 일찍이 유영자 필멸이라 해서 형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걸 이미 동양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 세상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무식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없어지냐? 천만의 말씀이요. 모두가 다 기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존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만 걷어버리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다 분해돼 버려가지고. 먼지로도 안 보여요. 먼지로도. 먼지는 그래도 뭔가 뿌옇게 남아있잖아요. 그걸 더 분해시켜 버려요. 뭐가 이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창조를 없는 데서 있게 한 것을 창조라고 한다. 그 말은 안 보이는 데서 보이게 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창조는 뭐냐? 영원한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시킨 거다. 그게 창조다. 창조라는 것 적으셨죠. 창조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한 것을 창조라고 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은 거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우주 공간에,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 태양, 이 지구가 여기 있다 하십시다. 뭐 은하계가 있고 뭐 태양계들이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어서 꽉 차 있는데 만일의 경우 조그만 별 하나가 이 공간 속에 지구 덩어리만한 별 하나가 붕괴돼 버렸다.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질서가 바뀌어져야 안 바꿔져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다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그냥 지구하고 나하고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도 관계 있고, 달과도 관계 있고, 토성과도 관계 있고, 모든 천체와 전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런데 어떤 물체 하나가 만약에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 가까이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에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마한 지구나 하나 만들지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었을까? 큰 우주가 아니라 영원한 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 지구나 태양계나 이 지구가 지구에서 우리들이 살기 좋은 이 적정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시설이 필요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바퀴, 앞바퀴 둘만 굴러가면 자동차는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기계가 수천 가지 부속품들이 다 조립이 돼서 결국은 개소리를 통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서 인간들이 살기 좋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주 공간의 천체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고 하늘도 만들고 전부 해서 결국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결국 땅을 창조해, 지구를 창조해 놓은 것이다. 이 창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부에 올라오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래서 창조한다면 여섯째 날, 여기 날짜라고 하는 6일이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 6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직 없을 때에 4일 동안이 지나요. 4일이. 그럼 태양이 없을 때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만들어져서 태양계가 이루어져야 24시간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간은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 개념으로 알 수가 없죠. 태양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서 하루라고 했는데 그때 하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말을 써요. 그 욤이라는 말은 어둠과 빛이 한 번 교차되면 그걸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에 맨 처음 어둠이 꽉 차 있었어요. 요즘 나와요. 요즘 물리학에서 어둠의 기운. 빛만이 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빛만이 기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둠도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과 빛이 양립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출발되게 만들어가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날 태양 만들어 놓고 4일에 태양 만들어서 초목이 만들고 이 물속에서 육지가, 참 그것도 놀랍죠. 성경에 보면 물속에서 육지가 솟았다 그래요. 물속에서 육지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산 같은 데 등산하러 가보면 그 산 위에서 왜 화석 같은 거 나오잖아요. 조개, 물고기 화석, 산 위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평평했던 떡처럼 이렇게 평평했던 바닥이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절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바다 밑에 이렇게 평평하게 물속에서 땅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솟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 봐요. 산 하나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층계가 거의 없죠. 다 비슷해지죠. 그것만 봐도 땅이 물속에서 솟았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목이 나오고 동물들이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지어놓은 건데, 여섯째 날 인간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란 말은 이렇게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대로 인지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뜻을 정할 수 있고 이런 형태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동물보다 가장 우수하게 인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민을 약속하기 위해서 생육, 남자 여자 부부가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 모든 땅을 다 정복하라. 만물을 다 정복하라. 동물도 정복하고 너들이 다 다스려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스리라. 통치. 네. 생육, 자손 생육이죠. 자손, 정복, 통치. 땅 정복이라서 땅 정복. 자손 생육, 땅 정복, 모든 만물 통치. 모든 만물을 통치하라. 그래서 이걸 3대 언약이라고 해요. 3가지 언약.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에 의해서 성경 전부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3가지 언약에 의해서.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라. 자,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여기서 3대 언약을 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것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만 되셨으면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거예요. 정말 저대로라면 믿어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쳤으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서 그 다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살필 내용도 우리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